오늘 이제 강단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그 내용 중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거짓 이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구약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왕상 18장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또 이렇게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 언약, 피 언약 붙잡은 예배로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고 이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영접한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세상에 그런 체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또 교회에서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율법의 말을 하니까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과거에 나에게 있던 두려움, 또 자신감 없는 거, 또 악몽, 또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들로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무엇에 속냐? 자꾸 저의 안 되어지는 거, 연약한 부분을 자꾸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어. 넌 안 돼. 이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약해서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고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자꾸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제가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 하는구나. 사단의 머리를 깨졌지만 계속해서 박살 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렘넌트를 가진 렘넌트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요게벳과 같은 렘넌트의 어머니죠.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가장 잘 안 이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대였죠.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가 이제 학살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 보내서 애굽을 복음화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그 복음 가진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도전을 했죠. 결국에는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완전히 우상과 싸우고 애굽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언약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얼마만큼 붙잡느냐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정확한 시간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키운 지도자들도 그랬고 또 렘넌트 7명도 중요한 순간에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었고, 또 바울과 초대교회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싸움 싸우기 이전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언약의 응답을 받으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도전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 맞는가,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답을 얻을 때까지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응답이 오냐, 말씀이 선명하게 붙잡을 만큼 응답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도 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해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7가지 이정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것을 향해 우리가 도전을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영적 싸움에 대한 도전을 하라. 그래서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도전을 하느냐, 사단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만큼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사단을 결박시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단을 어두운 곳으로 추방할 만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이유는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아비는 사단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 가문을 두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은 끝까지 이 복음 가진 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속이게 해서
이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법이 뭐냐? 염려를 가져다 주고 또 근심 걱정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막 다녀요. 동물들은 이제 당장 덮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몰라요. 그러다가 이 사자가 딱 한 마리를 딱 이렇게 포착을 하면 그 한 마리가 타깃이 되어서요. 막 미친 듯이 돌진해서 달려가는데요. 순식간에 달려가서 딱 잡아서 물고 이렇게 안 놔주는데 그제서야 주변의 동물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한 번 타깃이 딱 되면 사자의 타깃이 되면 절대로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제서야 막 헐레벌떡 동물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와 같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자 하면 더 염려가 되죠. 그래서 맡겨라. 너희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소속이 마귀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격의 타깃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실패케 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믿는 자를 타깃으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사자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염려, 근심, 걱정이 통로가 되어서요.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약한 부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나도 알지만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이 언약이 될 만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완전히 기도로 바뀔 만큼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장하라, 군인처럼 무장하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장 먼저 머리가 중요하죠. 이렇게 머리를 다치면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이렇게 사고가 난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헬멧을 그 어린 학생인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피가 이렇게 흐를 정도로 이렇게 고여 있는 걸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투구, 그리스도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사단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잖아요. 한 손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칼을 딱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 선포할 때 칼로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는 말씀의 칼,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우리가 군인처럼 24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허리에는 무엇을 띱니까?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은 복음 전하는 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캠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로 하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과 24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24시 기도와 간구. 그래서 우리 하늘 보좌에 우리가 무전기를 들고 24시 기도의 비밀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24시 군인처럼 무장하라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군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신자들을 군인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호신용, 이거는 이렇게 누가 나를 공격할 때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호신용. 또 우리는 늘 말씀, 이 믿음 가지고 방패, 방어용.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용. 또 우리는 경비.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24시 깨어서
무전기를 통해서 이 보좌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호신용, 방어용, 공격용, 경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4시 군인과 같은 그런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본론 5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자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또 리듬, 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날마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요. 힘이 없으면 사실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영적 싸움 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는 일어나면 우리가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또 우리가 막 놀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있으니까 또 자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낮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면 잠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 전부 기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꾼다는 것은 언약을 본 것이죠. 그 속에서 중요한 답과 응답과 해답을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답과 응답과 해답을 찾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실패해서 간 것이 아니라 대성공을 향한 길이다. 그 속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모세가 실패해서 또 살인을 해서 광야에 머무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있는 그 시간은 복음을, 피언약을 회복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또 다윗이 끝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에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시간이 왕으로서 최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발판이고 그 가운데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봐야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거,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도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이 모든 응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도자의 걸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이 강단의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여정이 캠프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요게벳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향해서 도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이 시대를 살리고
또 이 교회를 살린 것처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 낮, 저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